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2016년에도 여러분 주님 뜻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어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러세요? 혹시 주님 안에 있으면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불편하신 분 계시죠? 괜히 저 이렇게 절제해야 될 것 같고, 더 기도해야 될 것 같고, 더 헌신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불편해 하시는 분 계시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아야 되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그게 답이에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면 뭔가 지금 잘못된 거죠. 저는 2016년도에 우리 생명나무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 한 번 더 찬양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오후 예배는 성교회 출범식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인혜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2015년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잘 보내게 하시고 이 시간 2016년 20주년을 맞이하여 생명나무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남녀 선교회에서 저희가 발대식을 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인 모두가 어느 곳에서든지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크게 쓰임 받을 줄 믿사오며 교회에는 유익이 되게 하시고 아멘. 주의 일을 할 때 언제든지 예와 아멘으로 성도들에게는 회방꾼이 아닌 협력자로 선을 이루는 데 앞장서기를 원하며 아멘.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 또한 맺게 하시고 내 생각 내 뜻대로 감정과 뜻을 주장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먼저 된 자는 나중되지 않기를 기도드리며 본이 되는 삶을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으며 늘 나보다는 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칭찬받는 저들 선교 회장들이 다 되기를 또한 기도드리며 아멘. 무슨 일을 맡든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신 말씀 되새기며 죽도록 충성하는 선교회장들이 되게 하시고 아멘. 작은 일에나 큰 일에나 모두 신실한 선교회장들이 되길 또한 기도드리며 2016년 결산 때 맡겨진 달란트 땅에 묻어두는 미련한 자가 아닌 많이 남기는 알곡 성도님 모두가 되어지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모두가 초대교회 일곱 집사처럼 지혜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생명나무 교회를 부흥시키는 밑거름이 되게 하시며 아멘. 특별히 기도하기는 2016년에는 저희들 캄보디아에 많은 계획을 가지고 출발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멘. 이 시간 모인 모두가 생애 최고의 해가 되기를 또한 기도드리며 아멘. 드려지는 모든 순서 위에 크게 인도하여 줄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김혜승 권사님, 물 좀 갖다 주세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2016년 선교회장님들 특송 나와서 해주시겠습니다. 특송하시고 들어가지 마시고 제자리에 서주세요. 사막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네. 이렇게 소개를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박수를 막 치시되 자기 선교회 회장님이면 막 소리를 질러도 돼요. 그러니까 그래도 되니까 아주 그냥 격렬하게 열렬하게 그냥 축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남선교회 허대석 집사님이십니다. 이남선교회 손상욱 집사님이십니다. 삼남선교회 김영학 권사님이십니다. 사남선교회 김기수 권사님이십니다. 오남선교회 연교훈 권사님이십니다. 육남선교회 오용웅 집사님이십니다. 칠남선교회 최희진 집사님이십니다. 팔남선교회 홍주영 집사님이십니다. 구남선교회 최인창 집사님이십니다. 이여선교회 유정순 권사님인데 오늘 안 오셨습니다. 네. 삼여선교회 안희숙 집사님이십니다. 사여선교회 김인혜 권사님이십니다. 오여선교회 황종미 권사님이십니다. 육여선교회 정희득 권사님이십니다. 칠여선교회 김점숙 권사님이십니다. 팔여선교회 정삼숙 권사님이십니다. 구여선교회 이정희 집사님이십니다. 십여선교회 백승숙 집사님이십니다. 11여선교회 김수진 집사님인데 오늘 못 오셨습니다. 박수라도 크게 쳐주세요. 12여선교회 최성희 집사님, 13여선교회 오명신 집사님, 14여선교회 김정희 집사님인데 오전 예배는 오셨고 오후 예배는 시댁 갔습니다. 15여선교회 이규리 집사님이십니다. 16여선교회는 너무 부담이 된다고 사표를 냈어요. 황선희 성도님인데 지금 공석입니다. 그래서 16여선교회 회장님이 다시 선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989 선교회인데 우리 김지태 청년이 회장님입니다. 우리 청년에는 이강혁 이렇게 2016년도에 생명나무교회 선교회를 이끌어 가실 또 섬겨주실 선교회장님들이십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6년도 또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열심히 각 지체들을 섬길 우리 선교회장님들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오늘 선교회장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의 사랑과 저들의 국률한 마음이 많은 선교회원들을 잘 섬겨서 끝날 때쯤에는 아버지 하나님 너 잘했다 칭찬받는 아버지 귀한 선교회장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늘 기도하면서 선교회를 잘 이끌어가서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하십니다. 든든하네요. 선교회장님들이. 제가 2009년도 전도사로 처음 왔을 때 2009년도래. 1999년도네요. 벌써 그렇게 됐네요. 99년도 때 전도사로 처음 왔을 때 선교회장이 거의 2분 정도 있으셨나 그랬는데 이제는 남자 선교회가 9선교회나 되고요, 여선교회가 16선교회, 그리고 이제 청년회까지 또 미혼남 7989 선교회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선교회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부흥을 했습니다. 2016년도에도 우리 각 선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이 돼서 더 열매를 맺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2016년도 잘해봅시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시작. 뭐 조직사회 같죠?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오시면 깜짝 놀래요. 저 표를 한번 볼까요? 표 시작. 교회가 굉장히 무섭다. 결의에 차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3년째 우리가 지금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 표 아래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또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또 소망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에 젊은 청년들이 취직하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정말 취직하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제가 통계를 이렇게 찾아봤더니 2015년 기준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통계로 따지면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100만이 넘었다, 안 넘었다. 시작. 100만이 넘었다. 100만이 넘었어요. 104만 6천 명이. 이게 통계예요. 사실 이게 통계니까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은 더 있겠죠. 그죠? 굉장히 많아요. 작년보다 10.6%가 늘었어요. 실업자가 이제 직업을 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올해 상장사 입사 경쟁률이 평균 몇 대 몇인지 아세요? 몇 대 몇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56.2대 1이래요. 상장된 기업에 취직하려면, 공기업에 취직하려면 적어도 56.2대 1을 뚫어야 되는데 이건 평균. 가장 센 데가 몇 대 몇이었을 것 같아요? 500대 1. 500대 1을 뚫고 가야 취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선택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청년들이.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취업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만약에 나를 선택해서 뽑아주었다면 여러분 감사할까요? 안 감사할까요? 엄청 감사하죠. 엄청 감사하죠. 그렇게 어려웠고 그렇게 경쟁률이 치열한 그런 상황에서 나를 뽑아가지고 사용해줬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결혼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 결혼한 분들 중에서 내가 선택을 받은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선택을 해서 사는 것 같아요? 어려워요? 어려운 것 같아요, 김준숙 권사님? 그러면 저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원규 목사가 김나영 사모를 선택한 것 같아요? 김나영 사모가 이원규 목사를 선택한 것 같아요? 내가 선택했어요?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를 들어갔어요. 기독교 교육학과를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 과가 40명이거든요. 40명인데 그때 여자가 39명이었고 남자가 저 하나였어요. 그러면 한 명인 사람이 39명 중에 선택하는 거예요? 39명이 한 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한 명이 39명 중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정말 정반대로 제가 선택을 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선택을 했든 여러분들 선택을 받았든 우선 사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셔요. 절대로 혼자 일 안 하셔요. 창세기 처음에 봤을 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 봐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혼자 창조하지 않으셨다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것만 빼놓은 다음에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해서 항상 당신의 일을 해가십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에게는 12 아들이 있었어요.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12아들 중에서 네 번째 아들이 누구였을까요? 유자로 시작하고 다자로 끝나요. 그렇죠, 유다예요. 이 유다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 12아들 중에서 유다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의 정통성을 이어가게 하셔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유다일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유다예요? 유다가 다른 11아들보다 뭐 잘나서? 윤리적이어서? 똑똑해서? 지혜로워서? 여러분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유다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유다는요 정말 그 행실이 그렇게 모범적인 사람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가 누구하고 동침을 해요? 그렇죠, 며느리.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어요. 네? 며느리하고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는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따지면요 유다를 하나님이 쓸 리가 없다고. 다른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유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정통성을 이어간 게 주로 굳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선택하신 거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쌍둥이가 나와요. 누구와 누구? 그렇죠. 에서와. 창세기에서 나오는 쌍둥이는 딱 한 애밖에 없어요. 누구와 누구? 에서와 야곱밖에 없어요. 에서와 야곱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에서와 야곱이 누구의 뱃속에 있었어요? 내 뱃속에 없었다고. 누구 뱃속에 있었어요? 리브가의 뱃속에 있었어요. 리브가의 뱃속에 있었는데 리브가의 뱃속에 있었을 때 이미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야곱을. 에서를 선택한 게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다고.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 어떤 선행을 하기도 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했었어요? 야곱을 선택했어요. 야곱이 에서보다 뭐 굳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면 야곱과 유다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을 수 있었는지 설명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설명할 길이 없어. 설명할 길이 없어. 의로워서도 아니고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답을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더욱이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세요? 마리아는 소위 말하는 영자, 순자 뭐 그런 뜻이에요. 그때 당시에 흔한 이름이 뭐예요? 마리아라고. 딱 태어나서 별로 의미 없다 여자애가. 그럼 뭐라고 줘요? 마리아다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런 이름이 마리아예요. 그렇게 마리아를 선택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사건, 이건 여러분 더 설명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게 알아맞혀 보세요. 도시에 예쁜 여자가 많을까요? 저기 시골에 예쁜 여자가 많을까요? 그죠? 도시에 예쁜 여자가 많아요. 도시에 예쁜 여자가 많아요. 제가 강원도 어디에서 태어났을까요? 화천. 화천에 예쁜 여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어요. 3명. 3명 있었어요. 누구? 한은정, 송혜연, 정혜정. 근데 이 3명이 다 생명나무교회로 와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화천에 예쁜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사라졌어요. 없어요. 더 이상 없어. 예. 지금 시골은요, 제가 가보면 할머니들하고 동남아시아에서 시집 오신 분들만 계시더라고. 많이. 제가 어느 날 명동에 나갔었어요. 명동.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세상에 우리나라의 이쁜 여자들은 거기에 다 몰려 있는 것 같더라고. 다 이쁜 여자. 야.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지성과 교양을 갖춘 미모의 처녀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이 수도인데. 더군다나 2000년 전이라면 그때 당시 그 지중해 연안을 누가 패권을 잡고 있었어요? 로마라는 나라가, 로마 제국이. 여러분 로마 제국이 지중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그렇다면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는 또 예루살렘 처녀들이 감히 넘보일 수 없는 여러분 명문대가의 요조 숙녀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의 어머니가 선택된 그 여인, 그 마리아는 어디 출신이에요? 몰라요? 나자로 시작하고 레자로 끝나요. 세자 나사렛. 나사렛 출신이에요. 나사렛.
저 시골 나사렛. 여러분, 이 시골 나사렛이 얼마나 나사렛이 시골이었냐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다네알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이 나다네알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이미 예언되어 있다라는 뜻이야. 구세주가.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곧 요셉의 아들 누구라?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소개해요. 빌립이 나다네엘한테. 그랬더니 빌립이한테 그 나다네엘의 그 소리를 듣고 나다네엘이 뭐라고 반응을 했어요? 그렇죠.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말이지. 그러면서 아예 기대도 안 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만큼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이 상식적으로 나사렛에서는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마리아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세주 예수님의 어머니로 삼으셨다는 것은 그때 당시 보통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멘 하고 이렇게 믿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은 야, 어떻게 나사렛에 사는 그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그 태에다 잉태시키시고 낳게 하셔서, 이건 상상도 안 되는 일이죠. 상상도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은 교회와 주님을 쫓아 살던 사람들의 행정을 쫙 이렇게 기록한 책이에요. 이 책을 쓰는 첫머리에 지은이 누가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택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택하셔서 사도로 삼은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좀 그래요. 한 2% 정도 부족해. 2% 정도만 부족하면 좋은데 어떨 때는 정말 심각하게 부족한 사람도 있어요. 별로 잘난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아까 대기업 상장된 그룹들 그 경쟁에서 굉장히 어렵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대기업 사장님이라면 인재를 뽑을 때, 회사 직원을 뽑을 때 어떤 사람 뽑겠어요? 네? 똑똑한 사람 뽑겠죠, 그죠? 스펙이 좋고 영어도 잘하고 명문대 나오고 이런 사람들 뽑지 않겠습니까? 인격도 좀 되고.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선택한, 예수님께서 선택한 이 사도들의 이 그 면면을 이렇게 보면 잘난 사람이 별로 없어. 한 명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별로 없어요. 대부분 갈릴리의 비천한 어부들이었어요. 그리고 매국노라고 지탄받았던 세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만 어부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 갈릴리 호수에 사는 사람들의 직업은, 남자들의 대부분 직업은 뭐였을까요? 어부들이었어요. 먹고 살게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그리고 사람 사는 곳에 언제나 누가 있어요? 세리가 있어요, 세리가. 그때 당시 로마가 정책적으로 세리를 각 지역별로 뒀다고. 왜?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그런데도 왜 그들만 사도로 주님의 선택을 받았는지 그 까닭을 잘 모르겠더라. 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때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그리스도인들을 믿던 사람들을 색출하고 연행하고 핍박하기를 천직으로 여겼던 바울이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으로 선택받았던 데서는 여러분 이걸 뭐로 설명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게 제가 깨달은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아직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상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됐어요? 선택을 받으셨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력한 거 있어요? 이상하게 선택받았어. 선택을 받아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생명나무교회에 앉아 있는 거잖아. 여러분 이걸 뭘로 설명할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것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어서 그럴까요? 더 착해서 그럴까요? 여러분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요 우리보다요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더 나눔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고 장애인들과 소외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 연말에도 제가 뉴스를 보는데 그 전주에 이름 모를 천사 아세요? 그 뉴스 보셨어요? 해마다 그 그렇게 동전 모아가지고 이렇게 갖다 놓는 사람이 몰래 갖다 놓고 몰래 사라진대.
여러분, 그런 천사들이 우리나라 각 곳곳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 비해 과연 우리가 윤리적이에요? 더 착해요? 사실 주님의 택함을 받기 전 저와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아무런 사실 차이가 없어요. 도리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더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되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칭함을 받는지, 그것을 논리적으로 여러분 설명할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저는 그 이유를 찾지 못하겠어요. 저는 저를 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있는 저는요, 참 못난 사람이에요. 아까도 말했듯이 제 고향이 어디라고요? 강원도 화천. 강원도 사람이 하나 좋은 건 하나 있어요. 강원도 사람은 조금 착하긴 해요. 강원도 사람이 조금 착해요. 강원도 사람이 조금 착하긴 하는데, 근데 제가 공부도 잘 못했어요.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제가 2번이나 대학을 떨어졌고,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목사님, 장로님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부모님이 대단한 부자였느냐?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보잘것없는 저를 선택해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는 목사로 선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유를 아냐고요? 잘 모르겠어요. 오로지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정말 신비로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겸손하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절대자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아니고서야 어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안에서 그 절대적인 은혜를 받아서 지금 여기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앉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16년 선교회장으로 선택을 받았어요. 또 속회 인도자로 선택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분은 국장님으로, 어떤 사람은 부장님으로, 또 어떤 사람은 각 그 봉사하는 그곳에서 다 선택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로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목사님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만한 그릇이 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불어서 목사님이 선택을 하신 것이겠죠. 여러분, 잘나서 똑똑해서 선택받은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목사님 농담으로 늘 하시는 말이 있죠. 한 명만 더 있어도, 우리 담임 목사님 늘 하시는 말, 한 명만 더 있어도 안 뽑았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 한 명이 없어서 내가 뽑은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게 바로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선택받은 것이라는 게 믿어졌을 때 그때부터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헌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능력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에게 능력도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순종하면서 발걸음을 내디면 그때부터 오늘 주님께서 목사님의 오전 설교 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성령님이 동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과 사랑으로 선택받았습니다. 시작.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삶을 이제부터 살아야 되잖아요. 2016년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올해 이구영 목사님이 목회의 초점을 크게 두 가지를 뒀는데 두 가지를 뒀거든요. 그걸 아세요? 센스 있는 분은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알 수도 있는데. 그렇죠. 첫 번째는요, 큰 축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재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목사님의 목회 방향의 큰 틀이에요. 하나가. 또 하나는 뭘까요? 전도예요. 전도. 작년에는 다지는 한 해였어요. 2015년도에는 다지는 한 해였어요. 그 전에 2014년에는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굉장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정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2015년도 작년에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신앙공동체에서 만들자, 하나가 되자, 그러니까 다지는 해로 만들자. 그래서 정말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출석 체크해가지고 이 그래프를 굉장히 통계를 정확히 내거든요. 처음에는 출석률이요 3, 4, 5월 달까지는 이렇게 요동을 쳐요. 이 말은 뭐예요? 결속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근데 6월 달부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요동을 안 쳐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하고 있어요. 그 말은 굉장히 우리 생명나무교회가 2015년도 어떻게 됐다는 거야? 다져진 한 해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2016년도 올해는 이 두 큰 축, 성령님의 역사와 이 전도의 포커스를 맞추면 또 내년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다지는 해로 또 가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자신을 뭐라고 선택할까?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이렇게 자신을 소개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예, 거기까지. 이 말은 예수님이 대적이었던 자신이 뭐로 선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도로 선택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로 선택받았다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 말씀에 보면 자신 역시 하나님의 사도로 택함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 외에는 답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기 생명나무교회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고 여기서 사역하는 이게 누구에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이 뜻, 이것이 헬라어로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델레마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델레마. 딜레마가 아니라 델레마. 델레마 표현인데 이 단어는 소망한다라는 델로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온 말이에요. 즉 소망이라는 것은 믿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소망을 낳고 소망은 믿음을 더욱 공고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소망을 낳고 소망은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한다. 예, 그렇게 되면 믿음과 소망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죠.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예요.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 소망이고 소망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믿음이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특정인을 선택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란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이 이원규 목사를 부른 건 나에 대한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나에 대한 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여러분들을 생명나무교회 성도로 부르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요. 그죠?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갖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부르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소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계셔서 부르셨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야곱을 태 속에서 선택했었겠어요? 왜 유다를 그 정말 막장 드라마 쓰는 유다를 왜 선택하셨냐 말이죠. 그걸 뭘로? 우리가 어떻게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무식한 갈릴리 어부와 지탕이 대상이 됐던 그 세리를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냐 말이죠. 그 달동네 나사렛에 사는 그 마리아를 왜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태 속에서 탄생하게 하셨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고 싶은 거예요. 믿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것을 깨달은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갖고 있구나. 저 강원도 시골 화천에서 태어난 나에게까지 하나님이 소망을 두고 계시는구나. 정말 재수 삼수한 나를 선택하셔서 목사로 삼았다는 것이 나를 믿기 때문이구나.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니까 두려울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믿고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016년도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저는 가벼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기대를 하고 여러분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계시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갖고 있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계시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2016년 주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큰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먼저 우리를 믿어주신 그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응답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남은 것은 뭐냐면 우리를 믿어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느냐, 그 고민을 이제부터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 후반부터 2절 초반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도로 이렇게 제자들을 선택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사도라는 것은요, 사실은 직계 제자를 말하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그런데 이것을 좀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이 사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사도로 택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는 주님의 믿음과 소망 때문에 우리를 사도로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아무나 보냄을 받는 게 아니죠. 또 갈 때도 아무거나 들고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사도를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주님의 보냄을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슴 속에 뭘 품고 나가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품고 나가야죠. 그걸 다른 말로 두 자로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복음. 따라해봅시다. 시작. 이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을 품고 나가야 된다. 복음을 품고 보낸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선택받았다면 이제는 여러분 세상에 나가시면서 이 복음을 가슴에 품고 2016년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날마다 전하세요. 날마다 전하세요. 여러분 연약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은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믿음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님께서 두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과 소망을 어떻게 응답하느냐? 바로 이 복음을 가슴에 품고 그 복음을 세상에 나가서 전하시면서 가깝게는 내 가족, 또 이웃,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16년도 선교회장과 아버지 속해 인도자들, 교사들 또 더불어 여러 곳에서 우리 생명나무교회 곳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는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믿음, 또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갖고 있다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발걸음에 힘을 주시고 아버지 부족한 것 있으면 채워주시고 아버지 연약한 것 있으면 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를 아름답게 아버지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선교회장님들, 귀한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가슴 속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갖고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버지 우리 믿지 않는 가족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2016년이 되어서 우리의 아버지 그 열정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영광 드릴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찬양 중에 임하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기쁨으로 아버지 높여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네, 201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을 만큼 2015년이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시간은 언젠가는 흐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심은 결코 변하지 않는 사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그 믿음을 함께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고백할까요?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제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제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 믿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저희들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순간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그리고 앞으로의 삶도 주님께 있음을 저희들 함께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망하시. 다시 고백할까요?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할게요.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다시 고백할까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저는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이 찬양의 고백이 성도님들의 고백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실 때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그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다시 한번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박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6년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소망을 품고 계신가요? 오늘 선교회별 출범식을 가졌는데요. 선교회장님들만 사명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결단하도록 할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2016년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함께 가지고 함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설린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린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저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린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도마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도마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스트 샌드위치 전도를 위한 나눔 헌금, 여러분들 기념일 되면 위에 올라가시다 보면 정년란을 만들어 놨습니다. 적으셔서 토스트와 샌드위치 나눔을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목사님은 오늘 오후 예배는 사랑나무교회 지금 부흥회 인도하러 가셨고요. 그 다음에 내일부터는 인천 종북교회 신년 축복성회를 인도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1월달은 3주 동안 부흥회가 잡히셔가지고 여러분들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자반 성경 공부 금요일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있는데 시작은 8시에 할 거예요. 직장 퇴근하고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8시부터 시작하고 그 전에 오시는 분들은 김밥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5명밖에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빨리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가족 상담과 개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최주혜 전도사님이나 저한테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끝나시고 각국 국장님들은 여기 성가대석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신청 설명회를 재정부에서 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생명나무교회 재정을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재정을 사용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국장님들에게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국장님들은 각국 국장님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2016년도 1기 기초성경 공부반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년에 집사 예정된 분이시나 또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은 모두 신청하셔서 기초성경 공부반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에는 임원 영성 훈련이 있습니다. 임원이 누구야?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집사님들은 다 임원이에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다 임원입니다. 그리고 각부 부서, 교사들, 뭐 이런 맡으시면 다 임원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임원 영성훈련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딱 한 번만 할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나 제가 안 하고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는 이종수 감독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면서 앞으로 임원으로서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테니까 여러분들 꼭 참석해 주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으시나요? 다른 광고 없으시죠? 그리고 저 뒤에 이제 붙여놨잖아요. 선교에 붙여놓고 각국 어떻게 조금 당회하면서 수정해서 다시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마지막 날에 이 찬양하고요.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2016년도 여러분 각 선교회에 속해 있잖아요. 그 선교 회장님들과 우리 선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선교 회장님들 회의에 들어가서 말씀드렸어요. 전반기 후반기에 우수선교회 우수속회 시상을 할 겁니다.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신대요. 그래서 그 기준을 4가지 정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전반기 때 많이 전도했느냐, 그리고 출석률, 그 다음에 그 단합, 아웃사이드를 얼마나 끌어들였느냐, 그리고 교회 행사에 얼마나 많이 선교회원들이 참석하냐, 요 4가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요 4가지 기준에 부합을 해서 선교회에 시상식을 하는데 상이 크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주로 여행을 보내준다거나 현금을 드린다거나 뭐 그렇게 하신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 선교회장님들과 선교회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2016년도 교회 부흥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워요, 분명히. 그러나 그 계획을 이끄시는 분은 성령님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의 뜻에 이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고, 오늘은 안수기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날에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이 2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합시다. 마지막 날에 자녀들 태어날 것이요
하나님 결단합니다. 아버지 2016년도에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성령님을 아버지 기대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아버지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회와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회장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저들이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언을 하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꿈을 꾸게 하여 주셔서 그 회장들을 통해서 선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선교원들을 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선교회마다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꿈꿉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혼 구원을 꿈꿉니다. 아버지 하나님 맡겨주실 만한 교회에 맡겨주시네. 특별히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맡겨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에게 내 손을 내밀며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뜨거운 열정으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사람에게 임하는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늘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그 소망을 이루는데 아버지 우리가 인생 힘을 다하고 주님의 위해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주십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계획을 세웠지만 우리의 지성으로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재하여서 아버지 저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여서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의 아버지 성령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성령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고 온전히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의 아버지 무릎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전도하며 아버지 주님의 일어나는 데 감사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세워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되어서 주님의 귀한 역사를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우리의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령의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여서 주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성령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는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성령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는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나무 교회 2016년 꿈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 꿈을 이루는데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16년도
아버지 선교회를 세워주시고 선교회장님을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선교회장님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선교원들을 잘 섬겨서 선교회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일이라면 그 마음을 모아서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6년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혼을 보내주실 때 저 교회면 충분히 하나님이 맡기실 만한 영혼을 아버지 충분히 감당하겠다라는 그 교회가 생명나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아버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전도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더하여져서 성령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났던 아버지 흥왕하는 역사가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우리 모두가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에 가까이 하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하면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 성령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